오늘이 장애인 주일이고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긍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원유 가격이나 정치적 입지보다 훨씬 못하게 취급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정해지고 잔인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도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사회도 역시 비정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아이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내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되고 표독스럽게 사람들을 대해야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긍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고어가 된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어머니가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태내의 깊은 사랑, 모태라는 레헴에서 유래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나,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엘레오스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긍휼이라는 말을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심오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인자함,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민망히 여긴다, 이러한 말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깊은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이 긍휼은 동일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이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태도가 긍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시 여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형제의 아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형제의 입장에서 같이 보고 느끼고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 행위를 일컬어서 동일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나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두고 그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동일시한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동일시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으면 너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너가 느끼는 거, 너가 고통당하는 거, 너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 내가 같이 한번 해보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한번 이해하고 싶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싶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근본 대신방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제 그 성도님이 받은 그 말씀을 저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심정이 돼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며칠 전 아무개 권사님 댁의 가정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뽑혀지기도 하는데 거의 없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준비할 때도 있고, 일주일 전에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당일 오전에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주 쉽게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분에게, 그 가정에게 새로워지고 힘이 되어야 하고 축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한 구절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보석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말씀을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이고 제가 할 일인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편백나무 숲, 이 건지산을 한번 가보았어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녁이라 그런지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다가 내려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해서 데크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가지들이 서로 엮여져 있어가지고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그 가지 사이로 별이 보입니다. 편백나무는 뿌리도 깊게 엉켜져 있어요. 그야말로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엉켜있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판도라의 숲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저녁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어느 한 나무가 절반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튼튼한 편백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넘어진 그 나무에는 가지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대어진 그 나무, 곧게 서 있는데, 나무도 큰데, 큰 나무인데 그 나무도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살 것 같은데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인데도 나무 나름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이지만 긍휼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나무이지만 함께 아파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나무들은 전부 다 건강해요. 그 두 나무만 그런 거예요. 무슨 병충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쯤 쓰러진 나무가 다른 나무를 기대고 있는데 두 나무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나무라고 하면 아마
더 크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OECD 국가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5.1% 정도 되는데 현재 263만 1,365명, 그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65%가 65세 이상의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OECD 국가 그 평균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이제 인구에서 한 15%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적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는 장애인이다 써붙이고 다녀야 장애인인 거예요.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곱지 않죠. 서로 기대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기대지 못하게 톱으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덜 받으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장애인이면 어때요? 더 많은 복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기댈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거죠. 주님은 놀랍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살벌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처지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고 그냥 끝나셨는가?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동일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고통 우리 대신 몸소 다 체험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시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이처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정말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한순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고민하고 울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처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하면서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까? 그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매정하고 부모 형제 자기에게 손해줄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긍휼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못할 줄 알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막 팍팍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무조건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내켜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이 긍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 그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이 막 쏟아지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룰 수 있는 큰 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딸로 나를 삼아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다른 막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 같은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달라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아주 풍성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범한다 해도 당장 치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긍휼의 은혜를 지니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의 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라는 그런 귀족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재판관이 사형을 선도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는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재판관님, 오늘만큼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친구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을 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와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머스 무어가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첫째,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서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잘 살고 못 살고 귀족이고 천민이고 이러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심리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세상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그 육신 앞에서 그 육신을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 육신 앞에서 우리가 눈물 짓고 통곡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장애인, 병든 사람들, 죄인,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서 1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뿌듯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야말로 잡히면 돌멩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가 만약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오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었어요. 눈물 어린 그 간절한 하소연을 듣고 예수님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례를 지내는 행렬이 나오는데 한 과부가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살아났어요. 놀라운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도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나를 못 받고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조소하고 침을 뱉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려고 할 때 꼭 누군가는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애가 뭘 알겠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몰라서 저러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여라 그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왜 행복할까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 갈등, 초조 이런 것들이, 그런 풍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내 안에서 막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요, 긍휼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은 성도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은 목사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내가 복이 있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긍휼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 그 긍휼의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긍휼히 여겨주시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정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을 베품으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이 여김으로 이 사회, 이 나라, 교회,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긍휼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의 샘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장애인 주일에 찾아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